자, 우리 뵙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이제 오늘부터 연휴래요. 내일은 이제 어린이날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하루 휴가를 내던가, 학교에서도 재량 휴업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하고 주일까지 이렇게 휴일이랬는데 참 좋죠. 제가 일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어떤 권사님 중에 한 분은요, 이제 곧 있으면 70이 가까우신데도 어린이날만 되면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신대요. 그냥 이유도 알 수 없이 막 두근거리시고 기분이 좋다고 하신 이야기가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말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낙성가라는 말은 본디 건축물의 공사를 다 마치고, 자, 이 모든 과정을 순탄하게 하신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요, 다윗이 아닌 어떤 때 지었어요? 솔로몬 때에 지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이 성전의 낙성가를 부르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크게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역대상 21장을 보면 이 다윗이 괜히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버럭 이렇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인구조사는 이제 뭐냐면요, 이제 자신들이 어느 정도 힘이 좀 센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우리가 좀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크게 진노하실 만한 사유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이렇게 퍼지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데요. 자, 이 제단을 쌓을 때 지은 노래가 이 노래다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다윗이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바로 이 노래를 지은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엄연히 따졌을 때 우리의 몸도요, 하나님의 여러분 성전인 걸 믿습니까? 예, 성령께서 이 딴 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고침받은 것을 가리켜 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지은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세 번째로 이 다윗은요, 생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미래에 지어질 성전을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를 미리부터 지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장 모두 다요, 추측일 뿐이고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시의 제목을 성전 낙성가라고 지었는지는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무도 모릅니다. 자,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은 이 시의 제목을 성전 낙성가라고 지었으나 다윗은 적어도 성전이라는 건물이 세워진 것을 염두하고 이 글을 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니 본문 어디에도 성전 건축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거나 감사하는 부분은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 성전을 의리하게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 없고요. 백향목이나 금장식으로 짓게 하시니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성전 낙성가라는 시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우리는 이때 이 스올이라는 말과 무덤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일전에 다윗의 상태가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스올이라는 것은 이 죽은 자의 세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자, 죽은 자의 세상인 스올이나 무덤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인생에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러한 고통 중에 전심으로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고쳐주셨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자신이 마치 어디에 있는 것 같대요? 무덤에 있는 것 같대요. 스올에 있는 것 같대요. 살아는 있으나 뭐 죽은 거와 마찬가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자신이 이제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노염은 어떻다고요?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고 평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강했거든요. 막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 보이면 한 대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시를 통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더라고 고백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시다. 자, 이것을 이 다윗이 깨달았다고 하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11절하고 1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총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자,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 이제 무엇으로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요 찬양을 할 때요 주로 무엇에 의지해서 찬양을 합니까? 음악이나 악기에 의지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는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새벽 예배 때는 저 혼자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음이 막 이상하게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수요일 금요일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우리 강민 권사님이 반주를 해주시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찬양하는 게 이게 참 좋거든요. 좌우지간 우리들의 찬양은요 음악에 의지하고 악기 연주에 의지하는 어떤 한계를 지닌 찬양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요 무엇으로 찬양한다고 하냐면요 자신 안에 있는 영광으로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것은 자신의 내면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너무나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 툭 치면 찬양이 나올 정도로 그 내면이 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 지금 다윗은 그저 예배당에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뭐 노래를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절로 영광으로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10편 30편의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이.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지금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을 시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지금 죽을 증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내가 고침을 받았다. 자, 두 번째, 야,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전에는 슬픔이 가득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하는 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자, 저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자, 바로 이 세 가지 역사야말로 다윗이 기대하는 이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쳐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곳,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다시금 영광스러운 형상을 회복시키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어느 날 다윗이 왕궁에서 살다가 이 괴로운 마음을 느껴서요,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선지자님, 나는 이렇게 형통함을 누리고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렇게 천막 가운데 있는 모습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서원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이 누군가가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 못 모르고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에 100개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랬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엄청 복 받을 거라 생각하고 100개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 다윗이 뭐 호화로운 궁전 생활에 그치지 않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언제 너희에게 백향목으로 내 집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한테 그런 것을 시킨 적이 있느냐?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요. 자, 두 번째,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집이라는 것이 없었다. 나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안 해도 상관없으니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뉘앙스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건축하는 게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쓸데없이 백향목으로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나는 굳이 집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짓겠다라는 다윗의 요구를 받아들이시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더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이 성전을 지으면서 꿈꾸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성전을 어떤 것으로 지었는지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는데 다윗이 꿈꾸는 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꿈꿨는데 너희들이 꿈꾸는 그 꿈이 내 마음에 들어서 너희들이 정말로 그것을 원하고 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응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백향목으로 짓지 마라, 금으로 짓지 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이 성전이 다윗 때 시작해서 솔로몬 때 완공이 되긴 되는데요, 성전 봉헌식을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이 어떠한 이유로 이 성전을 건축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자, 좀 긴데 들어보세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놓고 잘못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들으시고 들으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기도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내릴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일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약속의 땅에 비가 내리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늘문이 열어주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진짜 놀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일지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야,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요,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니 우리 민족만 사랑하지 마시고 누구도 사랑하게 해달라고요? 이방인도 사랑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축복을 해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성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솔로몬이 이 기도를 마치자 그 봉헌식 가운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 야, 백향목으로 한 것은 내가 관심이 없어. 금으로 장식한 것은 내가 관심이 없어. 그런데 야,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잘 살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너희가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성전에 복에 복을 부어주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찬송시가 성전 낙성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건물은 없어요. 건물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짓는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다윗이 기대하는 그 비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윗이 부르고 있는 찬양을 성전 낙성가로 여겨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영혼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그 성전에서 깨닫게 되고, 다윗이라는 한 영혼이 엄청난 슬픔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찬양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 인생이 너무나 기구해요. 일단 1차적으로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이 다가가서 이제 안수를 하겠으니 아들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니 그의 아버지 이새가요, 다른 아들은 다 보여주는데 누구만 안 보여줘요? 네, 다윗은 그때 양치고 있었어요. 관심 밖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다윗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형제가 막 5명 있는데 4명은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래놓고 나머지 5번째 아들은 이 다윗은 막 양을 치게 하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아니 그 장인어른이 그냥 사위를 향해서 단창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들이 이제 장가가가지고 장인어른들한테 그런, 장인어른들이 아니죠, 장인어른한테 그런 대우를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막 단창을 집어던져가지고 이 다윗이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광야에서 떠돌다가요,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게 아둘람 굴이라는 것이 뭐 이름은 거창할지 모르겠지만 동굴이에요. 집이 없어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동굴 속에 가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처량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부족합니다. 자, 그 서글픈 와중에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겨우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이후에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한 왕이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 민족이라는 민족이 거듭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바람에 다윗이 맨날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터에 나가면 맨날 사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동족이 피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의 잔혹함에서 이 다윗이 누구를 불렀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결정적으로요, 그의 아들의 엄청난 배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단창을 집어 던집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이 다윗이 실제로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 고통의 순간, 괴로움의 순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부른다고 무슨 역사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지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때에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는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고침을 받고 슬픔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영광스러운 찬양의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가 사랑이 넘치시는 분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이 무덤과 같이 느껴지는 순간을 수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소망이 더 이상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인생이 어둡게 느껴집니다. 살아있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스올의 골짜기, 무덤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찌나 슬픔이 몰려오는지 그야말로 눈을 뜨기가 어려울 정도로 강대한 슬픔이 우리들의 마음을 자리 잡게 될 때가 수시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들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고침을 받기도 하고 다시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한 궁극적으로 바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진짜 성전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성전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의 능력을 모이는 숫자와 겉으로 보여지는 이 건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 누군가가 개척해서 건물을 졌다 그러면 능력 있다고 하고요. 뭐 새로 지었다 그러면 그게 이 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공헌했다고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라는 한 영혼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고침받는 것이 성전이고,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전이고,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